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지속된 말씀에 유다와 예레미야는 탄식과 슬픔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반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유다의 탄식이고요. 중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응답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사이로 두고 유다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하박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마도 비슷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놀랍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예언이 명확했다는 증거인데 하박국과 오늘 나오는 유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다의 반응은 많이 다르죠. 유다는요, 하박과 같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그침을 보면서 멸망을 예견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애통을 노래한 다음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 반면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을 먹이려 하니 우리가 죽더라도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죽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결사항쟁을 보이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견고한 성을 찾아서 끝까지 버텨보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니 우리는 견고한 성에 들어와서 이 죽음에서 한번 우리를 막아보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숨어봐라. 네가 아무리 견고한 성에 숨어 들어가 봐라. 내가 뱀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떤 수법도 행하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고백은 유다의 이러한 모습들에 슬퍼하며 놀라워하고 끝내는 치유를 찾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은 치유에 대한 약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우리가 치유를 받지 않으려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가 결사항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과 의사를 찾아서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을 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는 아픔과 고난을 준 주체에 항거하는 방법이 있죠.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안에서 치유함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올 때에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뿌리가 뽑힌다고 말하지만 갈대는 흔들리지만 뽑히지도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예화가 언제나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주는 그 태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논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서기보다는 치유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태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납작히 엎드려지는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치유가 있다는 길르앗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르앗은 과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당하여서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여서 길르앗까지 갔고요. 다윗은 그 길르앗에서 환대를 받고 군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투가 다시 벌어지는데 첫 승리를 함으로써 다시 왕자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 길르앗입니다. 예레미야가 길르앗을 거론한 이유는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길르앗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길르앗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주님, 내 삶이, 내 노력이, 내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날의 다윗과 같이 쫓기고 상하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유다처럼 우리 공동체가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길르앗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피곤하고 정말 곤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 당시에 있던, 그 과거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의 미래에 향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비단 저의 착각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배야, 너는 심판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서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길르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뜨겁게 흐르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반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든 미래의 어떤 시절이든 고난과 고통의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고난과 질고가 여러분의 오히려 양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는 힘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애통으로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시죠? 고열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인도감과 함께 늘 평안한 브릿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이 책을 내용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할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면 많은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너무나 무섭거든요. 막 잔인하고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사랑과 구약의 공의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신약의 사랑이 승리를 합니다. 신약은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된 거고, 구약은 옛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옛날 율들은 다 폐기돼야 된다, 파기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징계를 받는 사람들, 그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억울한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 억울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풀면서 끝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가면 너만 손해야, 그냥 용서해 라는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방종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방종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요, 피해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저도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생긴 거 다르게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사랑은 너무나 방종이 심하고 오히려 사랑이 폭력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받아서 사랑이 힘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 사랑 안 하면 막 나쁜 놈이야! 막 오히려 사랑으로 징계를, 뼈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정, 공동체적으로는 정확한 법과 공의를 적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하자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거든요. 내 앞에 서서 기분 좋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진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과 공의를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랑을 하는 브릿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명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